우리는 앞서 몇 주 세례식을 거행하고 또 지난주에는 성찬식을 거행하며 달려왔습니다. 오늘 10월 마지막 주일, 원래는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 이제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이렇게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나 이제 천국 갑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 묶어서 꾹 짜면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한마디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구원받았다는 이 말은 하는데 그 의미를 잘 모르면 막 가슴만 뜨거워져요. 그래서 기분만 붕 뜨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잠시 떴다가 안개처럼 사라질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믿으면 믿음이 아주 탄탄해집니다. 그 내용을 오늘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라는 걸 알고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합격했는지 안 했는지는요, 합격자 명단에 내 이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지 않았는지는요, 오늘 몇 가지를 보여줄 겁니다. 한 줄 한 줄 보여줄 때, 아, 맞아. 저 내용이 바로 나의 내용이지. 받으시면 구원받은 게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해당당이 없다. 몸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지만 구원과는 거리가 멀지도 모릅니다. 오늘 구원이란 무엇인가 5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구원은 죄 용서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 용서 받으셨음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두 번째로,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짐을 받은 겁니다. 건짐 받은 것을 믿습니까? 예,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네 번째로, 구원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은 겁니다. 천국을 약속받은 거예요. 천국을 약속받았습니까? 그러면 구원받은 것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구원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릴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구원받은 것 맞아요. 이 5가지를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도대체 이 놀랍고 황홀한 구원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이 된다는 말입니까? 그 구원의 근거가 뭐죠? 그것은 바로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는다 하면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습니까? 반밖에 안 되는데요. 다시 한번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예, 믿음으로 구원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만히 보세요. 그 믿음으로 앞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우기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 앞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지난 8월
우리는 몹시 더운 여름, 몹시 메마른 여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요. 수도꼭지를 틉니다. 물이 콸콸 나오던 수도꼭지가 물이 쫄쫄쫄 나오네요. 어떤 데는 아예 그냥 단수 조치한 것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수도꼭지를 틀면 물이 나오죠. 여러분, 이 수도관, 수도꼭지를 믿음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수도꼭지, 수도관 사가지고 저 사막에 가서 아무데나 땅에 꽂아놓고 돌리면 물 나오겠네요? 아니죠. 분명히 수도관이 있어야 되고 수도꼭지가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 강릉 시민이라면 저 오봉댐 저수지에 물이 필요합니다. 그 물이 정수장을 통해서 수도관을 통해서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는데 단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믿음이라는 수도관을 타고 수도꼭지를 틀 때에 그때 우리가 구원이라는 시원한 물이 콸콸콸 흘러 넘친다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믿음이 필요하지만 믿음은 은혜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나의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나의 믿음의 반응과 함께 우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이것을 선물이라고 표현하고 계시네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선물을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은혜와 선물이라는 말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거저 받는 겁니다. 내가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요. 거저 받는 이 은혜, 내가 돈 주고 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 이거 선물이야 라고 하는데, 그래, 얼마 줬어? 얼마 줬어? 이 대화인 것 같지만 이건 앞뒤가 안 맞는 대화입니다. 선물은 내가 지불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거저 받는 거예요. 선물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구원을 위해서 지불한 대가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원래 공짜로 우리가 받았나요? 아니에요. 가장 값비싼 비용을 나는 지불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불하시고 하나님이 지불하신 그 결과 나는 거저 받는 것입니다. 세상은 구원을 얻기 위해 뭔가 득도하기 위해서 공을 들여야 된다고 합니다. 공을 쌓아라. 그러나 복음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떤 내용의 공을 쌓더라도 그만큼 쌓았기 때문에 구원을 이룬다, 구원에 도착한다?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받는 것일 뿐입니다. 이걸 우리는 복음이요, 이게 우리 성경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스티븐 로슨이라고 하는 아주 귀한 복음의 사역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구원은 의인을 위한 상급이 아니다. 구원은 의인을 위한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죄인을 위한 선물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했기 때문에 받는 상급이 아니라 죽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끊어져 죽은 우리가 하나님께 선물로 받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앞서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황홀한 구원이다 라고 표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냥 단순한 구원, 이게 아니라 무엇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따라서 봅시다. 황홀한 구원. 정말 내가 구원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나에게 이런 구원을 주시나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놀라운 고백이
바로 황홀한 구원, 우리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고백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가 받은 이 찬란하고 황홀한 구원은 나의 어떤 공로 1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감사만 있을 뿐입니다. 내 것 드러낼 것 없어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럼 이 구원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구원의 진행 과정을 구원의 여정 또는 신학교에서는 구원의 서정, 구원의 단계, 여러 가지로 표현이 될 수 있어요. 신학교에서 다루는 구원의 여정이 있는데 오늘 그것 말고요. 우리의 구원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을 위해서 각각 그들에게 고유의 역할들이 있으세요. 삼위 하나님의 그 고유의 역할들을 보며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는 것을 잠시 살펴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런지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하여 어떻게 행하셨는지 1장 4절 말씀인데요.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구원의 첫 단추는 성부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기로, 그리고 또 구원하시기로 미리 정하셨다는 거죠. 택하셨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위해서 교회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이 선택하신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이 선택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한번 믿어볼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 가운데 우리가 반응하였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은 입도 못 대도록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에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 모습에 대해서 이사야서 49장 1절에 보면 기가 막힌 표현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입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태가 뭐예요? 내가 아직 태어나기 전에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는데 언제 택하셨느냐? 이미 하나님께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요,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했거든요. 창세 전, 세상이 창조되기 전, 이게 바로 영원입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영원 전부터 우리를 위하여 미리 예정하신 하나님. 왜 그랬을까요? 에베소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 내가 뭐 잘나고 예쁘고 뛰어나서가 아니에요. 나 안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그게 기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영원 전부터 택하시고 영원 전부터 미리 예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얻은 이 찬란하고 황홀한 구원은 나의 어떠한 공로, 어떠한 나의 지분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 단계, 성부 하나님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속죄의 근거를 마련해 주십니다. 성도의 한평생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목사님 지긋지긋합니다. 좀 죄인 소리 좀 그만하세요. 아니에요. 따라서 봅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이라는 것을 늘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나 정도만 돼봐. 그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는 하나님 은혜로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잘났습니까? 죄송합니다. 잘난 죄인이에요. 좀 뛰어납니까? 좀 뛰어난 죄인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막 주눅들게 하고 여러분들을 그냥 괴롭게 하려고 죄인이라는 말을 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상극이라는 말이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과 죄는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요, 죄를 떨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죄는 한움큼 한 보따리 찌고 다니면서 나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갑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고장난 자동차는 정비사를 부르면 처리됩니다. 멈춰버린 기계는 전문 기사를 부르면 돌아갑니다. 그럼 내 죄도 처리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예, 말은 쉽죠. 근데 죄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죄인의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어릴 적 저는 웃으면 복이 와요. 구봉서, 배삼룡, 땅따리 이기동, 이런 사람들, 그분들의 코미디를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때 한 장면에 이런 게 나왔습니다. 저는 뜻도 모르고 누가 그 대사를 잘 외우냐 친구들이랑 막 겨루기도 했습니다. 오래 산 사람의 이야기를 붙여가지고 한 아이의 이름을 붙였는데 김수환무, 거북이와 두루미 이러면서 나가는 거 있잖아요. 최근에도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뭣도 모르고 그냥 그 배삼룡 씨 하는 말 나도 이만큼 잘 외우고 있다 친구들하고 막 그래 했는데 그 김수환무 가다가 뒤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삼천갑자 동방사 치치카포 사리사리심타 이러면서 막 나가요. 그때는 삼천갑자 동방사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어요. 나중에 부끄럽습니다. 어른이 돼갖고 알았어요. 삼천갑자를 산 이건 우리가 회갑이라고 하잖아요. 60주기로 한 바퀴 돌아오는 것을 한갑자, 일갑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60년을 또 3000번을 사놨던 사람, 전설의 인물이 누구라고요? 그게 동방사계라는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제일 오래 산 사람 이름이구나. 성경에 무두셀러보다 더 오래 산 것 같아요. 전설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처럼 동방삭처럼 60번을 3000번을 구르고 굴러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는 이 죄 문제 해결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내 죄악이 내 앞에 그대로 있으리니. 양잿물로 그릇 닦잖아요. 비누로 몸을 닦잖아요. 그 옛날에도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그런 세련되고 좋은 건 아니겠지만 아무리 이걸로 부비고 씻고 문대고 거품을 내도 여러분 죄는 씻을 수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말, 여기는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하나는 악하다는 겁니다. 얼마나 악한지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더러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이 악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이 악함도 문제인데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절대 무능자입니다. 스스로 자기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 그러면 이렇게 나같이 이런 죄인을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나는 해결할 수 없어요.
가끔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못하면 남도 못해요. 내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해요. 아주 너무 지나친 자신감인 것 같아요. 시험 문제를 풉니다. 아무리 봐도 안 풀려요. 선생님, 이거는 문제가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가 있죠. 가끔 우리가 주변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해결하지 못한, 내가 안 되니까 나중에 선생님 탓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거 문제 잘못 냈다고. 선생님이 찬찬히 들어보면 그래 한번 보자. 천천히 하나하나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답이 딱 나오네요. 이 아이가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우리 문제 해결하듯이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지 못하실까요? 죄의 문제 아무도 해결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해결하시는데 방법은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처벌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요, 죄의 싹슨, 죄의 대가는 뭐죠? 사망, 사형이에요. 죽는 겁니다. 원래 죽어요. 우리 하는 거 단절된 영적 단절의 죽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래, 알았어. 단칼에 내가 끝내줄게. 이러지 아니하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용서해 줄게 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용서가 말로 퉁치는 게 아닙니다. 이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를 치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하나님의 공의도 살아야 되겠고 하나님의 사랑도 살아야 되겠기에 하나님께서는 특단의 방법을 취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는 거예요. 가장 비싼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는 공짜 티켓을 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나는 자격이 없어. 그 티켓 내가 어떻게 그걸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값비싼 아들의 피값으로 우리에게 공짜로 주십니다. 거저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저받은 하나님의 은혜인데요. 이것은 값싼 은혜가 아니에요. 싸구려 은혜가 아닙니다. 원래 최고로 비싼 은혜예요. 하나님이 선 지불하시고 그걸 우리에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어떻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죠?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죄의 문제를 안고 살아갑니다. 근데 이 죄 문제는 아무리 잿물로 비누로 뻑뻑 문대도 지워지지 않는다고 했어요. 해결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함을 입었다, 죄 사함을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표현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받았다는 표현이에요. 죄 사함은요,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내가 문대서,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풍성한 은혜라 그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는 1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그 전에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뭐냐? 나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인 예수님,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다고 하는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다 하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으쌰.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다 나기 나름이야. 거울 보면서 아침마다 구호 외치고 자기 체면 걸고, 이거는 세상에서 자기 개발 방법론은 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찾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반응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이미 미리 정하셨고, 성자 예수님은 내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내가 속죄, 죄 사함을 받는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제 한 과정이 남았네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그 인치심을 소유와 보증이라고 표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말씀을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 도장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의 인감 도장을 받았다는 거죠.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요, 인감 도장 역할을 합니다. 도장이 여러 개 있는데 특별히 인감 도장은 여러분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주민센터에 가면요, 인감 도장은 거기에 등록된 도장하고 딱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장이 찍힌 것은 곧 내가 이 모든 것을 인정한다는 바로 그런 사인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재산권, 그리고 법률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다툴 때에 여러분 이 인감 도장을 사용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인감 도장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도 비슷한 의미를 가진 것 같아요. 첫째는 소유입니다. 주인의 그 도장을 딱 찍으면 이건 내 거야 라는 표식입니다. 인감 도장이 찍혀진 서류는 내 겁니다. 거기는 내용이 다 내 거예요. 두 번째로는 보증입니다. 요즘은 보증을 잘 안 씁니다만은 요즘은 국가나 여러 기관에서 보증기관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나가지만 보증은 내가 대신 그를 책임져 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임을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를 하나님이 끝까지 보증, 책임져 주신다는 의미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업의 보증이라고 했는데 이 기업은 뭐 삼성, SK, 뭐 중소기업, 대기업 그런 기업이 아니고요. 부모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권리를 기업이라고 합니다. 부모님의 땅, 부모님의 집,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소유, 이걸 과거로부터 성경은 기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확실하게 보증해 준다라는 의미인데요.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죠. 구원받았다는 증거 중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하나님 우리의 누가 되시죠? 우리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을 우리는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는 겁니다. 그게 기업의 보장이에요. 우리는 장차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모든 나라의 것을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약속해 주신 것이 성령으로 인쳐 주신 거예요.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진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나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건 맞습니까? 맞다면 그 증거, 그 보증이 뭐냐? 성령께서 우리를 도장 찍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령으로 도장 찍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그 사람, 내 아들이구나, 내 딸이구나,
내 백성이구나. 나와 함께 하자. 이제 말씀을 마지막 주제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 다 하시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되나요? 그냥 하늘만 보고 감 떨어질 때까지 입만 벌리고 있으면 되나요? 그게 아니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한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찬란하고 황홀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4절 하반절 다시 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는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선물로 구원을 주신 이유, 그래서 우리 평생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똑같은데요. 하나님은 높여드리는 겁니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자랑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구원받은 자가 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에게, 이웃에게는요, 자랑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 달리 표현해 볼까요?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자는 이웃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찬양과 감사는 하나님께, 그리고 자랑과 간증은 우리 이웃에게. 이게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대부분이 구원이란 무엇인가 5가지 기준에 다들 나도 해당이 된다고 아멘 다 대답하셨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분들이라면 위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이 멈추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웃들이 하나님의 자랑과 간증거리가 늘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 그것도 내 노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드러내야 될 반응 아니겠습니까? 내 자랑하는 것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9절에 보니까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행위는 내가 하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그 무엇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자랑하는데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이 사람은 자랑할 게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자랑거리 딱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전부예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노라. 그 외 나머지는 나의 자랑거리가 안 된다. 그런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가 얻은 이 찬란하고 황홀한 구원에 나의 지분 1도 없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 믿음조차도 은혜가 먼저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열심을 믿음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했는데 길이를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입니다.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 평생 하나님을 자랑하며 삽시다. 내 평생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구원에 대해서는 나의 공로 하나도 없음을 기억하고 오직 주님의 공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이웃들에게는 자랑하고 간증하며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